하나님의 성품을 담자, 주님을 닮아가자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면서 한 달에 한 번씩 한 주제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는 경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지난달에는 오래 참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경고함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면서도 인내할 줄 아는 성도가 된다는 걸 봤고, 이 경고함과 오래 참음에서 나오는 또 만들어지는 성품이 뭐냐? 깊이 있는 성품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외모지상주의라고도 표현합니다. 획일주의라고도 말합니다. 외모지상주의라는 말은 루키즘이라는 단어로 씁니다. 보는 것으로 이렇게 중요하게, 보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루키즘 그러는데, 이 루키즘은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세파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조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치관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외모에 집착을 합니다.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물질과 정력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죠. 여름방학이 되면 성형외과들이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지금도 수많은 외국인들조차도 성형수술을 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래가 그렇습니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본래가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깊이 있는 품성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가 있다고 하는 것은 내면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절대 가치를 부여합니다. 인간은 모든 물질 세계의 3%만을 관측하고 산다고 그래요. 97%는 관측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 세계에 3%만 우리는 보고 느끼고 살아요. 97%는 아예 느끼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이 얄팍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다, 그렇게 표현해요. 돌짝밭 같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아멘 하고 받았죠. 믿음으로 받죠. 근데 돌짝밭이라는 건 어때요? 흙이 조금밖에 없어요. 겉으로 보면 흙인데 속에는 돌짝이니까 물이 그냥 빠져버리죠. 싹이 나서 자라는데 햇빛이 비치니까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지더라, 이렇게 비유를 드세요. 그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은 사람들을 주님은 신앙이 얕은 것으로 비유를 하죠. 중요한 건 뭡니까? 뿌리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파리와 줄기에 열매에 집착을 합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뿌리의 중요성을 주님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조차도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헌금을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이것조차도 사람들을 의식하고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대접받고 평가받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은밀한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그래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해요.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기도하면서 어디서 합니까? 성전 어귀에서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에서 폼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구제할 때도 사람들 보는 데서 구제를 합니다.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과 삶의 역량은 결코 보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보이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만들어 선과 의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추구하는 이 시대 속에 분명한 말씀에 기초한 신앙과 인격의 내면을 가꾸어서 세속적인 풍조에 밀려가지 않고 진정한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관점을 갖고 살아갑니까? 내면입니까? 외모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받는 평가와 박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평가와 박수입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관점을 가지고 어디에 지금 집중을 하고 살아가는가?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하죠. 눈에 보이는 것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부여합니다. 우리 옛날 어른들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요즘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보기 좋은 것에 가치를 부여하고 삽니다. 인류가 죄를 짓는 그 내면을 보면 뭡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러죠. 인류가 최초의 범죄를 짓는 그 죄를 범하는 계기가 뭡니까? 보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보는 걸 어디다 보고 있습니까? 그 열매의 그 아름다움, 먹음직스러운 거. 지금 하와가 뭘 보고 있습니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보고 있습니다. 그 먹음직스럽잖아요. 참 탐스럽잖아요. 침이 꼴깍하고 넘어가죠. 근데 지금 뭘 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실 때도 주님은 겉모양이 아닌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까 주일학교 설교할 때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선지자조차도 이래요. 선지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라는 말씀을 받고 이세의 집을 방문하죠. 이세한테 말하죠. 아들들을 다 불러 모아라. 근데 이세가 다윗은 빼놓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큰아들부터 순서대로 쭉 세워놨는데 큰아들을 딱 보는 순간 사무엘이 기름을 부으려고 그래요. 왜요? 그의 용모가 키가 왕감이라고 느낀 거예요. 용모가 준수하고 키도 크고, 야, 어디를 내놔도 괜찮겠다. 아, 사람들이 인정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르겠다. 이건 보편적 심리입니다. 우리는 멋있는 사람이 말하면 멋있게 들리잖아요. 근데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 아무리 멋진 말을 해도 그렇게 막 와닿질 않습니다.
매력적이지가 않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해요. 나는 이미 그 사람 버렸다. 나는 중심을 보고 있다. 제가 우리 당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후임 목사를 이제 청빙할 때 스펙을 중요하게 보지 마십시오. 학력이라든지 키와 외모라든지 설교를 잘한다든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목사는 스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인격에서 문제가 있으면 목회는 안 됩니다. 외모를 보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것 갖고는 안 됩니다. 얼마든지 설교를 멋있게 사람들에게 참 인상 있게 설교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인격에서 문제가 생기면 목회는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시편 51장 6절에 말씀을 합니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하나님은 중심이 진실한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겸손하고 충성스러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원해요. 정말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욕 얻어먹을 때, 하나님이 능멸을 당할 때 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골리앗 앞에 다윗은 쫓아나갑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원하셔요. 신명기 10장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네. 사도행전 10장 34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서. 로마서 2장 11절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왜요? 사람은 외모를 중요하게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펙,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외모, 여기에 많은 점수를 부여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안 본다. 뭘 보신다? 그 중심을 본다. 그 중심에 뭘 봅니까? 진실함을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쓰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겸손할 땐 쓰셨지만 교만해지니까 그를 버리셨어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돼요. 우린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고 치중을 해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29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의 가치관이 뭡니까? 내 눈으로 봐야 믿는다. 나는 내 손으로 만져봐야 나는 믿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다락방에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잖아요. 나중에 도마가 올 때 제자들이 말하죠. 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만져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난 못 믿어.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그러시잖아요. 도마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맞습니다. 주님 부활하셨네요. 내가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나를 보고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되다. 우리는 참 너무 보는 것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3%밖에 관측하지 못하고 살아요. 우리가 정말 절대 가치를 부여하는 게 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 믿음, 이게 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40일은 물만 마시고 금식할 수 있고 일주일은 단식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음식은 열을 굶어서 안 죽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여러분 10분만 안 쉬어봐요, 다 죽어요. 안 보이는 게 훨씬 절대적인 가치들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고 추구하는 타락한 시대 속에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대가 어떤 풍조 속에 흘러가든 성도들은 그 시대를 편승해서는 안 됩니다. 거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편승하지 말라는 이야기. 시대를 거스리며 사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거기에 편승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관점이 전환되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사는 것들이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깊이 있다고 하는 건 태도의 전환입니다. 깊이 있다고 하는 것은 철저함과 진지함과 깊은 관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으십니다. 외모가 아닌 사람을 중심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품성 속엔 철저하고 진지하게 인간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태도입니까? 얄팍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게 충성할 때와 충성하지 않을 때 얄팍하게 이렇게 돌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태도가 얕습니다. 나한테 잘해줘 보세요. 잘해요. 근데 나한테 잘못해 보세요. 나도 그 사람 싫어요. 그렇지 않아요? 몇 번은 봐주지만 그 이상은 봐줄 수가 없어요. 그게 왜 얄팍함이에요? 참 간사하죠.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습니다. 너무 얇아요. 막 은혜 주시고 뭐 축복 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다가도 고난과 하나님의 무응답 침묵 속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고 의심이 들고 쉽게 요동을 치잖아요. 얼마나 얄팍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아모스 선지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내를 취하러 아내를 취했는데 이 여자가 바람이 나버려요. 주님이 그러죠. 가 데리고 와라. 돈 주고 다시 데려와요. 바람난 여자 다시 돈 주고 데려와요. 빚을 갖고 데려와요. 근데 또 바람이 나요. 근데 주님이 그래요. 가 다시 데려와라.
선지자지만 그게 쉽겠어요? 아니, 난 싫어요. 자존심도 상하고요.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다시 데려와라. 창녀가 됐어요. 돈 주고 다시 데려와요. 또 바람이 나요. 이 여자는 천성이 그런가 봐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는 불가능해요. 나도 더 이상 못하겠어요. 근데 주님 그러면 또 데려와라. 그러면서 말씀하죠. 내가 이스라엘을 대한 내 마음이 그렇다. 너희들이 걸핏하면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세상이 좋다고 뛰어나가고 마음이 항상 하나님께 있지 않고 딴 데다가 마음을 줘도 사랑 같은 벌써 버려버리고 포기해버리지만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시편 8장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 말해요. 나는 평생 양들 틈에서 목자나 하다가 끝날 인생이었는데 내가 뭐길래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내가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 돌보시고. 시편 144장 3절 말씀,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대단한 인생도 아니잖아요. 정말 불어버리면 날아가는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허물 많고 정말 볼품없는 인생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십니까? 욥기 7장 17절에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우리가 뭐길래 만물의 영장이라고 당신의 속성을 넣어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시고 그리고 제대로 섬기지도 않는데 마음을 항상 내게 주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깊이 있다고 하는 건 태도입니다. 태도. 쉽게 변절되지 않는 태도.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대하시는 거예요. 요나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 닉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니느웨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역사가들이 말하죠. 그 성에는 전쟁에서 사람들을 죽여서 머리를 잘라다가 쌓아놓은 것이 해골이 돼가지고 산을 이뤘다 그랬어요. 이렇게 악랄한 민족이에요. 요나 입장에서는 그 백성은 저주받을 백성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백성입니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저주받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끼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쳐다보지 않을 인생입니다. 악한 사람, 나쁜 사람 누가 쳐다봅니까? 그 사람 망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조차도 우리가 침을 뱉고 저주해야 될 정말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아끼고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로 14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하는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보세요 여러분.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목자가 오란데 안 따라오고 딴 데 한눈 팔다가 길을 잃어버린 양,
이건 맹수들의 밥이 됩니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도태된 인생, 우리로 말하면 낙오된 인생,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인생. 우리가 오직하면 부모도 그래. 버린 자식이란 말이 있어요. 버린 자식. 아니, 포기해버리는 자식. 세상의 부모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세상의 부모가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그거는 극한 상황이죠. 그런데 나 여호와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보면 이미 실패한 인생이에요. 낙오된 인생이에요. 누가 그런 인생을 제대로 살핍니까? 관심도 두지 않습니다.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잘 돼 보세요. 사돈네 팔촌 전화 한 번 없던 동창도 찾아옵니다. 근데 잘못돼 보세요. 가까이 하던 친구들조차도 멀리합니다. 부담된다고. 그게 인생이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오늘 깊이 있다는 건 뭡니까? 이 태도입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깊이가 있어져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방송실 좀 건너뛰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습니다. 좀 하나님 앞에서도 좀 말씀을 들으면서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좀 받고 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도 얄팍하게 받고 그저 내 입맛에 맞게 편식을 하고 얄팍한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 되죠. 우리가 주님 앞에서도 좀 더 진중하고 진실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좀 차별하지 말고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사람을 대할 때 다 그 사람 외모를 보고 사람을 대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쳐요. 저도 죄인이잖아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봅니다.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성전에서 비유를 드시면서 야 너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자가 들어오면 여기 앉으라고 안내도 하고 자리를 서로 양보하는데 정말 가난한 거지가 들어오면 어떡하냐? 막 냄새나는 가난한 거지가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 사람 옆에 앉으려고 그래요. 피하세요. 그 사람 옆에 앉는 것조차 눈치를 줍니다. 아유 저 사람 왜 여기 와? 딴 데로 가지 뭐 이래. 주님이 그 애를 들어요. 그게 오늘날 교회는 아닌가요? 오늘 교회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대접받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의 신앙에 기피하는 상관없이 세상에서 가진 권력과 부귀가 있다면 장로로 세우진 않나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저는 감사한 게 우리 강성교회가 장로님들 잘 보세요.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건 별로 안 보는 것 같아요. 감사해요. 저도 사람인지라 교회 충성하고 열심히 하면 마음이 좋죠. 좋다. 보기도 좋고 감사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저도 왜 저러나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런 마음이 왜 안 들어가요? 잘하는 사람 보면 사랑스럽죠. 그렇지 않으면 좀 못마땅하죠.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고백했잖아요.
상가교회 때 개척하고 있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저한테 오른팔 같은 일꾼 붙여주세요. 그때 제가 기도하면서 오른팔 같은 일꾼 붙여주세요 할 때 그 오른팔 같은 일꾼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스펙이 좋고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이분 우리 교회 장로입니다 그럴 때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그런 분들이 오른팔이 되길 제가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떤 집사 한 사람을 이렇게 생각나면 그 사람이 네 오른팔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학력은 고졸, 직장도 변변치 않아. 뭔가 약간 부족해. 2% 부족해. 근데 그 사람이 내 오른팔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아니죠.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 간판 기둥 같은 일꾼이 되면 되겠습니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하면서. 그때 주님이 저한테 응답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 오른팔은 네 마음대로 움직여야 네 오른팔이지. 자기 잘났다고 지 주장하는 게 오른팔이냐?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네 오른팔이냐?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을 가져요. 그 다음부터 그런 기도 안 해요. 제가 한번 고백했잖아요. 우리 교회도 교수 있고 의사 있지만 제가 한 번도 교수님, 박사님, 의사님 해본 적이 없어요. 왜요? 그분들은 세상에 나가 다 대접받고 있잖아요. 어디 가나 인정받잖아요. 교회 와서도 제가 그렇게 해버리면 그렇지 못한 분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교회도 역시 성공한 사람이 대접받는 곳이구나. 교회는 그런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다고 하는 게 뭔가 우리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도 좀 더 깊이 있게 대하는, 그게 뭐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견고한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죠. 뿌리가 깊은 사람 아니겠어요? 사람을 대할 때도 그 태도가, 관점뿐만 아니라 태도가 쉽게 대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합니다. 좀 더 사람을 대할 때도 사려 깊게 봐라. 그 사람의 내면을 봐라. 그 사람의 영혼을 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너 옆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함부로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니까 그의 천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말씀하고 있다게. 지금 저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당하고 있어요? 저 사람에 대해서 누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너 옆에 있는 적은 소자에게 할 땐 나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우리는 태도가 좀 더 깊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깊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삽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평안한 삶을 삽니다. 맹렬한 폭풍이 불어오면, 바다에 부딪히면 산더미 같은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해일이 됩니다. 수많은 물체를 망가뜨리고 혼란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바다 깊은 속은 하나도 미동이 없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은 인생의 삶 속에 수많은 폭풍을 만나도 그것에 동요되거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격을 받고 난파되지 않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깊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예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합니다. 시편 56장 3절 4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시편 18장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어떤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걸 극복하고 넘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와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9장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뭐 때문에 낙심합니까? 당하는 환난과 풍파들, 인생의 어려움들, 질병들, 경제적 기근들,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로 우리는 낙심을 합니다. 그리고 낡아집니다. 병이 걸립니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성도는 오히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환난 때문에, 그 환경과 형편 때문에, 그 누군가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망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면서 권면하십니다. 에베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오늘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레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깊이 있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막 거꾸로 뜨린다고 뭐 망하지도 않고요. 우겨쌈을 당한다고요. 낙심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 기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겠구나. 하나님 은혜가 임하겠구나. 오늘 또 하나님을 배워가겠구나. 이런 감사와 찬송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레미야 17장 5절 8절 마지막 구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광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에 지지 아니한 같으리라. 아멘. 사람을 믿고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그들은 인생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의 내용이 뭡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저주의 내용은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의 인생은 어떠냐? 좋은 일 오는 걸 못 본다. 강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은 땅에 살리라 그래.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뭐냐? 인생이 메말라진다 그 말이에요. 인생이 건건해져요. 무의미해져요. 그리고 결국은 외로워요. 누구도 옆에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거든요.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부부간에도 태도가 좀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다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을 살피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사람을 대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좀 잘 살피셔야 돼요. 부부간에도 서로를 좀 잘 살피고 그 사람의 심중을 헤아리는 사람이 깊이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사회 나가면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외로워집니다. 노년이 외로워지고 인생의 말년이 정말 허무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그 복이 뭐냐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다. 그리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두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이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뿌리를 깊이 내리는 성도들,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 이 축복이 있습니다. 겉모습이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세속적 문화 속에서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이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뿌리를 깊이 내리는 깊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 그리고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깊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서도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관을 두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더 가치관을 두는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태도가 전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도 좀 더 진지하고 진실되고 진중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대할 때도 좀 더 겸손하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자리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좀 가볍게 대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차별하지 말고 좀 더 진지하게 그 사람을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행복을 줄 수 있고 사회 나가서도 좀 더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외롭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